오늘 말씀 제목은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도 5월 우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도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음을 전수합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귀가 어두웠고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였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가 암울한 우리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청종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 어떤 선물을 드리면 참 기뻐할까? 고민합니다. 때로는 건강식품도 드리고, 때로는 상품권도 드리고, 때로는 좋은 옷도 사주기도 하고, 귀한 것들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요, 때로는요, 사라지기도 하고요, 무뎌지게 돼요. 우리가 꽃을 선물 받으면요, 며칠 안 일주일만 지나도 그 꽃이 그냥 금방 시들어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가 옷을 선물 받아도요, 그 옷이 또 유행이 바뀌면요, 옷도 무뎌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영원히 남을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깨닫고 그렇게 그 선물을 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건의에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요,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바라는 첫 번째 선물은요, 청종이에요. 그리고 존중이에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요, 남들도 우리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청종은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삶의 지혜와 우리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머리가 굵어지면요, 부모의 조언을 잔소리를 들어요. 사춘기만 되면요, 부모님 말하면요, 문 닫고 들어가가 문도 열어주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물론 이게 사춘기가 되어지면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에 묶여있는 것들을 떠난 시기가 되어져서 사춘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가 커졌고 장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다면요, 그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자녀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종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입니다. 둘째, 깨닫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들어야지 부모님이 원하는 말을, 부모님이 원하는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깨닫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최종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순종할 때에 그것이 청종이에요.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최종적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순종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청종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졌을 때 혹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들이 평생을 빼빠지게 공부시킨다고 자기가 없이 했는데 나중에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난 뒤에 또 어떤 부모들은 다 자녀들한테 상속해가지고 다 넘겨줘가지고 자기는 빈털터리처럼 사회복지자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까지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다 가져가가 부모한테 이제 나올 게 없으면요, 명절이 되어도 부모님을 찾지 않아요. 부모를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면 세상 사람들도 기이 여기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최고의 드릴 선물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를 버리는 거, 심지어는 돈으로 인하여서 죽이는 경우도 봤어요. 어쩌면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생교의 성도님,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부모님의 권위에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부모 공경은요,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5계명인데 이것까지를 갖다가 하나님 사랑으로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 1부터 5까지를 하나님 사랑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카네이션 꽃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붉은 꽃인 거예요. 제가 카네이션을 받으면요, 꽃을 받으면 참 행복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행복한데요, 그것이 빨리 시들어버리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요, 카네이션을 꽃을 보는데 너무 붉은 거예요. 너무나 붉어서 저게 올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카네이션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바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3절,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분명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는 것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하게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결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는 것은,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항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딱딱하고 굳은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동안 동안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청종하지만 듣지만은 우리가 청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사단이요, 잡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편안하고 안일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은요, 넓은 길이지만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녀는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온전히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도 말며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팔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에 가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선물은요,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천국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충성하는 것이에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천국에 마치 감추인 보화,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도 좋고 아직도 가지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요, 가지치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겨울 되고 봄이 되기 전에 포도를 이렇게 다 자르잖아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무의 줄기가 나가지고
극상품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믿음의 풍성한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칠게 된 것,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잘라내어야 돼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 좋고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자녀가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자녀는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언제나 정말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23절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훈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고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바른 분별력과 하나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날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와 지혜와 훈계를 받는 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함으로 부모에게 권심을 주는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를 위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 구하라는 이걸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미는 즐거울 것이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소유했으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자녀를 둔 자녀는요 한켠에 작은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로 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믿음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고 믿음의 형제와 우애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녀를 둔 자녀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평강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려고 애쓰기보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부모를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믿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때에 그것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가면 그만큼 기쁜 일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대만 해도 가슴이 막 뭉클해지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선물은요,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된 성도님, 내년 2027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나 급성장하여 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링컨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 이거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에브람 링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브람 링컨은요, 그의 어머니 낸시는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9살 된 링컨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링컨아, 이 성경책을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은 이 성경책이란다.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경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하는 효도라고. 그랬을 때에 링컨은요, 평생 동안 그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가 남북 전쟁 중에서도 그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우리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요, 자신의 어떤 성공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자녀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저 집 자녀는 참 믿음이 좋아. 저 집 자녀는 정말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선대로부터 믿음으로 잘 지켰지만 어떤 가정에는 그 믿음의 유산이 끊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유산을 지키는 전수하는 가정은요, 3대, 4대, 5대, 6대, 7대 되어지면요, 저절로 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 세대에서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 집 부모는 참 복 받았다. 저 집 자녀는 참 믿음이 좋아. 이런 소리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사는 것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없어야 돼요. 참 그래요. 어떤 자녀는요, 말하면 말만 떨어지면 순종하는 자녀가 있지만 어떤 자녀는 싫어요 해놓고 그걸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싫어요 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할 때에 그 자녀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벽이 없이 고민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신앙을 그 믿음을 전수해 가는 우리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는
내가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가 걸어온 믿음의 길, 헌신의 길을 자녀가 기쁘게 따라오는 것은 부모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함께 앉아서 우리가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곳이 우리가 이곳의 낙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 아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그곳이 천국이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가정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가 된다고.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소통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 3장 시대를, 디모데 3장의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세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을 전수해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어서 부모를 거역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의 말세를 살아가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언제나 세상을 닮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존중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고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고 부모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되어지는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맺겠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천종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마음을 나누며 부모님의 걸어가신 신앙의 길을 기쁘게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과 정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